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또 말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또 하나 말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그랬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이라는 단어는 긴 칼을 말하는, 장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짧은 허리춤에도 찰 수 있는 그러한 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할 때에는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싸우는 그런 무기죠. 창 같은 거는 좀 멀리서 이렇게 찌르기도 하지만 이 검은 뭐 실제적으로 맞부닥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검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바로 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과 싸우는 검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영적인 검이 되고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선포되어졌을 때 이때는 뭐가 되느냐? 검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오면은 그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검을 가져야만이 상대방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검을 갖지 못하면은 방패만만 가지고서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요즘에도 보면은 이란과 미국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뭐 미사일을 쏘면은 막아내는 그런 무기도 있지만은 막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 공격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을 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6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니까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우리가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되면 여기 실제적인 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검을 예수님께서 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검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권세자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사람과의 싸움이면 검을 필요하죠. 그러나 마귀는요 그런 검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와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검을 이제 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죠. 검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오죠. 그때 26장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누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뭐 여러 가지 죽음을 앞두고 생길 수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잠재워 버리고 가룟 유다가 더불어서 온 대제사장들을 입을 맞출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은 이게 실제적인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면 잘했다. 칼을 가지고서 저들을 대적해라. 나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검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겉옷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검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을 사라라고 했는데 그 검을 사지를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과 싸움이라는 것이 성경은 뭐냐?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었습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칼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져서 나오는데 오른손에는 7뼈리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손에는 7뼈를 가지고 있고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게 되면은 사단과 싸울 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입에서 칼이 나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칼이 나간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요, 이런 칼이 나가지를 않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칼이 나가서 이 칼로 어떻게 했느냐? 사탄과 싸우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계시록 2장 12절과 16절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싸우느냐? 입의 검으로 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사탄을 베어버리는, 사탄을 쫓아내버리는, 사탄을 소멸시키는 그런 뭐가 되느냐? 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도 같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칼이 나가는데 그 칼이 뭐느냐? 영이라 라고 그랬어요. 영이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생명이라 이렇게 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칼이 사탄과 싸우게 되면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우리의 입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냐? 이게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니까 어떠냐면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이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무장이 딱 돼 있으면 사탄이 공격해 오면요, 이 말씀이 탁 나가서 그것을 방어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사탄을 어떻게 했냐? 사탄의 공격을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런 역사를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대적할 때 역시 뭐가 되느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떤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탄이 공격을 해도요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싸워서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다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이 막 능력으로, 막 권능으로, 권세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이렇게 싸우질 않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게 되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고 그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광야에 나가서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가지고 먹어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하면은 우리는요 그 시험에요 우리에겐 그런 시험이 해당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요 떡을 어떻게 했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돌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한번 보여봐라.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면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기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떡이 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마귀 잘 안 떠나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저도 불안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심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영적인 칼이다. 이 말씀이 성령의 칼이다. 내 말을 하면 내 말은 안 떠나가요. 내 말로는 안 떠나간다고.
그러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로 대적을 하겠습니까? 기적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아니에요. 한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는 게 불신앙이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불신이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면은요 내 의지나 내 감정보다 이거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을 하니까 마귀도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뭐라고 했어요? 저 마태복음 4장 7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야, 또. 마귀가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그 마귀의 그 대적의 말을 내 이론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철학으로 안 떠나간다고요.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뭐가 되냐? 성령의 검이 된다. 할렐루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으니 마귀야 떠나가라.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지. 예수님을 성전에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되었을 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시험. 세상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장로님도 목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요 세상 영광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세상 영광에 수 없는 사람이 다 넘어갑니다, 이게요.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 때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복잡해지고 마귀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마귀가 안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느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읽어야 돼요. 말씀을 한 10분, 20분 이렇게 읽어가지고는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졸립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더 정신이 없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서서히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고
영이요 생명이 돼가지고 내 영을 소생케 만들어요. 할렐루야. 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 두려운 생각이나 또 분노의 생각이나 또 슬픔의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쫓아낼 수 있나요? 우리의 감정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우리 의지로 감정으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때의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검이 된다. 그러면 무슨 검이 되냐?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할 때에 어떤 시험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시험이에요. 말씀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할 때에 무슨 질병을 주거나 뭐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이런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랬어요?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뭐랬어요? 진짜 죽는다고 그랬느냐?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마음, 믿음이 있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3절도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까 하노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죽는다, 죽을까 이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질이 돼버리면요,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을까?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죽는다고 했지만 죽을 수도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을 때 사탄은요,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확실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믿음에 확신이 섰을 때는 마귀가 흔들질 못해요. 근데 뭔가 틈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사탄이요, 정반대의 말을, 정반대의 감정을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 사탄이 근데 변질을 시키는 데는요, 그냥 변질을 시키는 게 아니야. 과정을 통해서 변질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인 검이 돼가지고 분별력이 되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돼서 그 사탄과 싸워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수종드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천사가 수종이 드느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천사가 수종이 들고 지는 자는 마귀가 득실득실해버리고 그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요, 첨가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이게 뭐냐? 기도죠. 네. 기도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런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간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그 같은 얘기죠. 그러나 간구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라? 무시로. 이 무시라는 말이, 무라는 말이 파스라는 말이고, 파스라는 말이 모든, 전체라는 말이고, 시라는 말이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시간, 기간을 말해요. 모든 시간 안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숨을 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늘 호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호흡을 해야 심장이 뛰고 산소가 공급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처럼 우리는 어떠냐? 무시로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때로는 대표 기도도 있고 또 전체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내 개인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시간에서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할렐루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면 안 된다. 네. 기도를 쉬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떠냐?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 기도는 내 감정과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해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는 아그리푸네오라는 말은 자지 않고 깨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깨어서 어떻게 했냐? 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야. 힘을 쓴다는 말이 프로스카르테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기도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권세의 사람도 중보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하냐?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내가 하나님의 나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달라고 어떻게 했냐? 기도해달라. 이게 뭐라 우리는 보통 이걸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누가 아프시다든지 누가 문제가 있으면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를요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런 중보기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형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말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 오늘 밤을 넘기면 살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제가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을 했죠. 그날이 마침 또 수요일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 중보가 기도가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요 필요하다. 근데 정말 그날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제가 확신했죠. 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형이 마지막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시장에 가가지고 깨끗한 와이셔츠를 하나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입히고 떠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안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 사이즈로 와이셔츠를 난방을 이건 사가봤자 형이 입을 게 아니라 내가 입을 거다 해서 내 사이즈에 맞춰서 일단 사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내 사이즈에 맞는 것을 사가지고 갔죠. 근데 결국은 입지 않고 내가 입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중보기도의 힘이다.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도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중보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어머니, 기도해주는 아버지, 기도해주는 가족,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혼자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냥 목이 막 터져라도 뭔가 기도에 힘이 오지를 않아.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면 거기에 힘이 생겨요. 그 옛날에 삼각산에 가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예 텐트 쳐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텐트 쳐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오전하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가 다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중보기도, 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이 지금 전신갑주가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털이 띠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림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무장되어 있습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모습입니까? 마귀하고 싸우려면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는 용배를 붙이고요, 한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요, 한 손에는 검을 가지고요, 다리는요 신발을 신고요. 여러분 이렇게 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서 이렇게 무장이 되고 여기에 기도가 돼야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장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그냥 평상복 입고 마귀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무장을 해야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무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신갑주를 쫙 입혀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성령의 검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서서 원수마귀의 어떠한 세력과도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나가 사탄과 싸워 이기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다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에 말씀으로 싸웠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육체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정신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영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내가 원수마귀를 내가 대적한다. 내가 원수마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예수 명하니 떠나가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설계로 역사해 주시고 죄의 권능의 설계로 역사해 주시며 죄의 설계로 역사해 주셔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설계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설계로 역사해 주시며 죄에 대해 설계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은금보다도 더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으려고 애써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에서 성령의 칼, 말씀의 칼이 나가게 하셔서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육체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공격하는 원수마귀,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는 원수마귀,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합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천사가 수종들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저 모른 죄할까. 너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어서 정결lum하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으라 정결lum하으리. 이제 양반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행치나 내 주만 따라